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용석 목사입니다. 얼마 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가르침 서로 나누었었죠. 오늘은 용서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정말 용서를 꼭 해야 하나요?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미루죠. 왜냐하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미루는 게 더 쉽잖아요. 미루게 되고요. 그리고 또 미루고 있으면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저 사람이 나를 더 무서워할 거다. 나와의 관계에서 그 일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굳이 그 사람 위에 올려있는 돌을 내가 내려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가 용서를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하나는 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네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네가 나한테 와서 피해를 보상해 주면 내가 당연히 용서를 할 거야. 하지만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이게 바로 이제 조건적인 용서죠. 이런 조건적인 용서는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목표물을 향해서 공격은 하고 있지 않지만 꼬리를 치켜 올리고 흔들면서 지금은 내가 너를 물지 않고 있지만 네가 까딱하면 내가 가서 너를 해치울 거야 라고 하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사실 용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조건적인 용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적인 용서의 길로 이끄셨다면 사실 우리는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조건적인 용서는 온전하지 않은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온전하지 않은 용서 중에 하나는 부분적인 용서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하지만 이전처럼 내가 너에게 잘해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말아라. 혹은 내가 너를 용서할게. 하지만 내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분적인 용서라고 하는데 온전한 용서라고 볼 수는 없겠죠. 또 온전하지 못한 용서의 세 번째, 연기된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해요. 너를 용서하겠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어. 하지만 나에게 시간이 좀 필요해. 내가 노력하면서 언젠간 너를 용서하도록 노력해 볼게.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은 되게 오랫동안 수년간 상처를 받아온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얘기예요. 가령 남편에게 학대를 받아온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제 깨달음을 가진 거죠. 하지만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할 거야.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해. 이러면서 용서를 이제 미루는 거죠. 우리 인간은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이 속죄소 대신에 심판대에 앉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과오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기보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데 굉장히 능숙해 있죠. 그건 어린 시절부터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사실은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아니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분이 상하죠.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해 있다 보면 분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분개하는 마음이 조금 지나면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적개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복수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칼과 총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끊어냄으로 말미암아서 해를 끼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한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용서가 필요한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과 나와의 관계를 판단할 때 이중잣대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된 행동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쳤어도 사실 내가 그러려던 것은 아니었고 나는 더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자신을 쉽게 용서합니다. 그러나 남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의도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가진 원한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원한 자체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용서가 왜 꼭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에 원한이 남아있는 한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원한이 남아있으면 내가 아프잖아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요. 굉장히 속이 불편하고 막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요? 만약에 그 음식이 상한 음식이었다면 그걸 토해내기 전까지는 뱃속에서 난리가 나죠. 결국 해답은 뭡니까? 토해내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가 원한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용서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서 토해버리기 전까지는 사실 그것이 계속 남아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체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몸이 상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음식이나 내 건강에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 먹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더 큰 손해가 오게 되죠. 용서가 딱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난리가 나듯이 내가 원한을 내 마음에 가지고 이걸 해결을 못하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서 빨리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색동옷을 찢은 사람들을 평생 증오하면서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색동옷이 찢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며 요셉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장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색동옷을 찢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내 인생까지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코 찢기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을 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축복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결단만 우리가 내리면 용서할 수 있는 상황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은 우리 성령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한번 용서의 폭을 넓히는 결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주간도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평안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